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세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달에 무교병과 복신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될 그런 중대한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
찬양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주님의 확증 또 확답,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포기를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포기를 통한 승리.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포기를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보같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충고하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스피커들을 통해서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TV를 통하여,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항상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더 똘똘해져야 되고 더 편하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 귀를 현혹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충고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삶의 절대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설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려놓음과 또 자기 포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안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지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포기와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영적 비밀들을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이렇게 탁 내려오는 이런 신앙인들의 여정에 정확하고 안전한 가이드가 되어줄 이 역설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자기 포기를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복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진정한 승리에 우리가 보장되고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비추어 주실 눈부신 역설의 반열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가 바로 역설의 진리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의 큰 주제가 십자가의 고난과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룬 장소와 도구가 되었는지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설의 진리 중에 최고봉입니다. 역설의 진리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철저하게 대립하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모두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또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경이 한 번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는 인생 초년병들에게 어떤 당부와 조언의 말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 경이 고민한 끝에 드디어 원고를 작성하고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생을 앞두고 연단에 올라 작은 소리로 천천히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거기 모인 모든 하객들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윈스턴 처칠 경은 굳은 얼굴로 사람들을 향하여 온 힘을 당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딱 세 마디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의 연설은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연설, 세 마디 연설이 끝나자마자 모든 청중들이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격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생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 번에 걸친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고요,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사람 보면서 자기 부모님과 자녀들을 서로 허그하면서, 그래,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전쟁표로 지금 복구 상황에 있는 영국 이 사회와 영국 땅을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 힘을 합치자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고요, 졸업식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두려워하던 모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연설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삶에 짓눌린 무기 아래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명연설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름소리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고 멋진 빛을 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기 포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진정한 자기 포기와 진정한 자기 내려놓음을 통하여 멋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멋진 졸업식이 하나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대학.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광야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대학이 4년제지만 이 광야대학은 40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닌 학교를 의미하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빗대은 비유의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1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순종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졸업식이 되었는데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연설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생 광야대학을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졸업식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칠은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연설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You give up,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뭘 포기하라고 할까요? 너의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아라.
너희 육신에 속한 자들을 지금 이 시간 버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힘들, 너희의 자기 의들,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인생 광야를 통하여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에게 모든 전폭을 맡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연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되 내 육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성 가득한 죄의 경향성들이 가득한 나의 육적 자들은 이 시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는 귀한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전쟁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버리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승리하려면 너의 모든 힘들을 다 빼라,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승리하려면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의 힘, 그리고 그들의 경험의 힘, 그 잘났던 삶의 여러 경험의 힘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의 힘들, 육에 속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힘을 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보세요, 지금 뭘 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다음부터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쟁, 두 번째 뭘까요? 아이성 전투. 계속 이어지는 전투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땅 분배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해서 싸워야 되는 긴박한 순간에, 이 긴급한 시기 속에 우리 주님은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힘을 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표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는 요즘의 남성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아파서 며칠 동안 아물 때까지 쉬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위생시설, 옛날이기 때문에 위생시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전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남성들이 그런 수술을 했으니까 무슨 힘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낫는 데만, 아무는 데만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할례를 받았고, 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외동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살던 지역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찾아와서 갑자기 그 딸 디나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어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딸 디나를 강제로 범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딸을 또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딸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이 결혼시킵시다, 서로 화친합시다 라고 중재했음에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딸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세겜을 비롯한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세겜과 그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세겜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벌어지게 돼요. 계바로 창세기 34장 22절의 본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게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소금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엄청난 살상의 비극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신기하게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일진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전쟁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깊어서 아무는 데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일이고, 더구나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으니, 그런데 하필 지금 이 할례를 행하려 하시냐는 얘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적들이 그것을 알고 혹시라도 기습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전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도대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 긴급한 일들을 앞에 두고 지금 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신다든지 갑자기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할 때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에 깊이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요, 구조대원은 절대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구하려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쯤 그때 들어가서 탁 잡고 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오히려 살아있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엄청나게 세요. 왜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워낙 세고 강해가지고 오히려 구조대원을 꽉 잡고 늘어져서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잡아서 끌고 나와도 절대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요. 하나님, 주님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빨리 와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음을 아실 때 그때 도와주게 되면 사람이요 너무나도 교만한지라 너무나도 죄성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금방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결국 내 힘이 남아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해결한 줄 알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해결되면 대개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그리 됐다, 내가 죽도록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던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40일을 금식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 내 어떤 최선, 이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다 보니 전적으로 100%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목적은 뭘까요? 이 모든 전쟁은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철저한 영적 싸움이자 영적 깨달음이자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설픈 자기 공로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아직도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돕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의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명수세요. 끝까지 내 힘을 붙드는 순간,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다 한 줄로 착각하거나 혹시 도와주셨어도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좀 했음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될 수 있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 힘으로 하기를 포기해라, 네 힘을 다 빼라,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내 힘을 더 빼겠습니다, 내 능력을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의를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단 1%라도 단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내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영의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람이 강함인 줄 알면요 약함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센 줄 알고 강한 줄 알면요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나의 약함이 진짜 약함인 줄 알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 약함은 오히려 되려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약함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여리고성만 점령하고 이제 끝, 그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성 전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왕들을 만나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여리고성만 하나 딱 무너뜨리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 목표였다고 한다면 용기만 있으면 되겠죠. 전심전력해서 그거 하나 무너뜨리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해서 싸우게 되면 여리고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더 큰 승리와 더 큰 승리의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그리고 확신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궁극적인 승리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신나하면서 그 다음 단계 있음에도 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을 얻는 승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큰 영적인 꿈과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려봅시다. 가져봅시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설계를 내려놓고요, 지금 우리가 백성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예배 한 타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오늘도 이 예배 한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리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육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 불평, 짜증,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들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게 하실 주님,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 그리고 이 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될 거룩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얻는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이 시간도 현실에 파묻혀 있던 나의 육적인 시선들을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가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합시다. 포기할 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포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힘 빼고 내 의 내려놓고 옛날 살아왔던 방식, 이거 다 틀렸다라고 인정할 때에 다시 한번 새 역사와 새 인생 글들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쁘게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할 때 가능하고요, 나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내 모든 근심 걱정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멍에를 다시 한번 매기를 결단할 때에, 또 내 힘을 뺄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맺는데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고민거리를 다 내려놨는데 그럼 이제 룰루랄라 기쁘게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더 말씀하시니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멍에를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소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이 이제는 세상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고민거리를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멋진, 진정한, 가벼운, 놀라운 영적인 문들이 활짝 열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말들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요, 보고 프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상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buy one get one free,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한 개 사면 한 개 공짜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요, 저희도 미국 살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쇼핑 가더라도 혹시라도 한 개 사면 한 개 공짜 없나 이것만 막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어디 가시더라도 이마트를 가더라도 한 개 사면 한 개 공짜, 사은품으로 주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끼워주기 사은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때마다 거기에 더 끼워서 사은품식으로 여리고성 같은 승리의 깃발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은품으로 여리고성 하나를 다 무찌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승리들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덤으로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평생 믿음의 길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사은품들을 많이 받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루어왔던 자랑거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거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예년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뭘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나의 이루었던 자랑거리를 주님 앞에 다 포기하기를 작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내가 쌓아왔던 과거의 업적들, 내가 한때 잘 나갔던 것들, 내가 이루어놨던 성취해왔던 나의 자랑거리를 주님 앞에 이제는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왜 길갈이라고 지으셨을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모든 남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셨다 하면 뭘까요? 이제 지난 40년 동안, 심지어 광야 생활 4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모든 과거들을, 애굽의 수치들을 굴러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라, 다 굴러가게 한다, 이제 미련 없이 굴려버려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400여 년 동안, 그리고 지나갔던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이 수치였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아무리 400년 이상을 뿌리내고 살았어도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 인성이었다라고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삶을 길갈, 즉 굴려버려라 라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 시간, 그리고 상처와 모든 쓴뿌리의 과거들을 이 시간 길갈, 즉 굴려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구나 광야 40년 동안에 못했던, 자칫 잊혀졌을 법했던 할례 의식을 다시 행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모든 습관들조차, 과거의 모든 구습들조차 과감히 다 굴려버리라고 하시는 길갈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 또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잖아요. 거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명함에 새겨놓을 직함도 있고, 나름대로 쌓은 업적이나 재산도 나름대로 좀 있고, 뿌듯한 이력이나 경력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옛날에 그런 과거들을 지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라고 하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게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주인공들이잖아요. 더 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얻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미련 없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 시간 더 버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포기하기를 힘씁시다. 더 내려놓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지냈던 400여 년의 이상의 역사를 이제는 육체의 할례와 함께 거기서 다 굴려버려야 되는 영적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과거의 것들을 과감하게 길갈,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상처들을 길갈, 굴려버리는 첫 번째 작업이 필요했고, 두 번째,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볼 줄 아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신약에서 가장 잘 이해했고 실행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어요. 그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과거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광야에서 살아왔던 자기 실력, 자기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의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젠 그 힘으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덮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렇게 더러운 배설물 같이 여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것이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소위 유대인 이민자로서 집안으로 그런 탄탄한 집안을 가졌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이었고요, 당대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 모든 과거의 것들 다 해롭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는데 내 육적인 지식들이 방해가 된다 라고 하면서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버렸다라고 주저없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사도 바울의 내적 고백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육적 지식과 육적인 실력들을요 결코 사장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다수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3분의 1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실력들을 이미 그 전에 과거에 탄탄하게 쌓아놨던 모든 실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성경은 어떤 분들은 작자 미상의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 성경의 놀라운 문체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나올 수 없는 문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거의 유력하게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얻었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이루었던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랑까지도 미련 없이 포기하라, 미련 없이 내려놓아라.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세상에서 부여해 준 이름이나 세상에 부여해 줬던 사회적 지위나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모든 명성과 같은 나만의 탑들을 무너뜨려 버리라고 주님이 오늘 내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세상 이력들, 이거 과감하게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이거 자랑할 거냐? 이거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게 다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가서 회사에 사표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인정하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여기에 더 목말라하고 여기를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지요. 예를 들어서 사장의 타이틀, 박사라는 타이틀, 닥터라는 타이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그런 호칭들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된 것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것, 할렐루야,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과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역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내려놓을 것, 포기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라는 승리와 성공의 개념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승리와 성공의 개념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의 개념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개념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뭘까? 주님 안에서 성공한다는 개념이 뭘까? 이겁니다. 그게 뭐로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로 버렸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꼭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 이기면 지면 못 살아, 지구는 못 살아라고 하는 거 있죠. 지구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도 사셔야 됩니다. 실패해도 사셔야 됩니다. 이 오기, 이런 교만들, 이런 거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지구도 사셔야 되고요,
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는 승리와 성공의 개념들을 과감하게 바꾸는 때에 저희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포기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물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의 1대1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긴장감이 쫙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서 혼자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두고 혼자 여리고성 앞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의미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혼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거대한 성 앞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놀랍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그런 순간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여리고성에서 무슨 대장이 군대 무슨 장수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한번 보시게 되겠고요. 또 여호수아를 대하는 이 군대 대장의 태도의 그 양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휘 통솔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곧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셨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엎드리는 자세와 그의 답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 서서 엎드립시다. 그리고 절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입니까?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이런 거 우리가 따지고 묻고 확인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 하나님 편이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 나에게 너의 편에 서달라 말라 명령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확인받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시간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도 100% 이상 나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과연 그렇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내 편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 편입니다 라고 응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언어들을 가만히 돌이켜 봅시다.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여 기도하는 내용들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늘 의심 속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편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자기 포기를 통한 승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요청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때를 쓰고 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인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지만 평생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종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거룩하니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그냥 흙바닥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거룩한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을 벗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야, 지금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하셨다. 종으로서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요. 흙바닥에서 벗어버린 겁니다.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제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기도하지도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은 어차피 저를 위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셔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서 주실까? 라고 하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기도,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 물질, 노력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 항복,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님의 승리를 위하여 온 마음 다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항복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주어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제까지 주어는 나였어요. 내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에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죠. 뼛속 깊이 죄의 속성과 죄의 경향성이 너무나도 다분한 우리 관심은 늘상 본능적으로 나에게 늘상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빨리 하는 게 뭐예요? 내 거죠 자꾸 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그래서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나부터 풀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된 믿음이 뭘까요? 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바뀌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에도 바로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 모든 삶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라고 바뀌기를 시작하는, 신경 쓰시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일을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신 있는 삶이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대
어떤 마음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읽기, 성경 듣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좀 더 분발합시다. 좀 더 분발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성경 읽기, 성경 듣기 여러분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묵상만 하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저 여러분들은 모두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영혼육의 모든 병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과 믿음의 간증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넘쳐나시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잠깐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훨씬 더 귀한 승리예요. 당장에 내 급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 안에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포기를 통한 승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승리하려면 내려놓고 포기하자.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여리고성만 얻고 끝낼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여리고성과 같은 여리고성 승리와 같은 보너스도 좋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와는 상응할 수 없는 큰 승리,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는 작은 성공, 세상에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작은 승리, 이것들에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승리,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참된 승리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으니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사모하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죠.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내려놓고 포기해라. 너 힘부터 빼라. 너의 잘난 능력부터 내려놓아라. 네 실력들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이루어왔던 빛나는 자랑거리들, 업적들 내려놔라. 그리고 세상의 승리와 성공 개념 다 바꿔버리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영원히 빛날 참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